네, 1653년 7월 30일입니다. 대만을 출발해서 나가사키로 향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4명 중에 28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고 36명만 살아남습니다. 암초에 자초된 배가 부서지는 데는 단 15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장한 조선의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관하로 끌려갑니다. 서양인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손짓 발짓으로 간신히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가엾게 여긴 조선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면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본국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하멜표류기라는 책입니다. 하멜은 조선 사람들이 사람을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한간의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들고 둘러싸니까 자기들도 잡아먹히는가 싶어서 극심한 공포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조금씩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일행도 2주간의 길고도 힘든 폭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미지의 섬을 만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인들인지 어쩐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었고 육지가 있어서 내려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3번이나 파선을 하였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다가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섬에 표류된 사건을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셨을까? 그들에게 불어닥친 광풍은 그들이 살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에 탄 276명인 전원이 생존하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이 배가 길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섬을 만난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요.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도 경계하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준 것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창 들고 칼 들고 덤비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이들은 성경에서 이들이 도착한 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구조되고 보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로마에 이렇게 성큼 다가와 있었던 거지요. 표류된 줄 알았던 배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이탈리아 반도 아래의 점 같은 섬에 걸린 겁니다. 그들이 기적같이 이렇게 걸린 섬은 기원전 1000년 전에 페니키아인들이 들어와서 섬의 이름을 짓고 갔는데요. 그때 지은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면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하죠. 페니키아인들은 가나안 땅 북부의 레바논을 중심으로 한 민족인데 이들은 일찍이 지중해 세계의 상업으로 장악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이 이 성경대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족속이 고대로부터 중개무역, 교역이 발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캐나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나안을 말하죠. 그 단어가 나중에는 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답니다. 이 가나안인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천년 전에 세상을 넓게 쓰게 될 페니키아인들을 들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멀고 먼 미지의 섬에 이름을 지어놓고 갔습니다. 천년 전이면요,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어놓고 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신약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멜리데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고 한답니다. 피난처. 27장 마지막에 보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우리가 구조된 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조된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처절하게 상륙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원주민들이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후에 여기가 어딥니까 도대체?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알고 보니까 멜리데, 즉 피난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섬에 상륙한 이들은 초겨울에 내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이 비를 피할 만한 곳으로 안내했고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줍니다. 바울도 이 일에 같이 거들었습니다. 같이 불을 피웠죠. 그런데 나무 딴 사이에 엉켜있던 뱀이 자기도 뜨거웠던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피할 겨를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요즘에 뱀이 한 번씩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라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얼마나 빠른지. 곁에 있던 주민들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몸이 부어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뱀에 물린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게 신의 심판이라고 여겼지요.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는지 제비를 뽑아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이날도 원주민들이 비록 사나운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용케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독사에게 물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신이 이 사람은 처벌을 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구조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독사에게 물려. 지금 죽다가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다가 살았는데 불 피우러 들어와서 불 쬐고 있는데 또 독사가 또 무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이 연거파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이라도 했나 보구나.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떨어버리기는 했지만 이미 독이 몸에 이제 퍼지게 생겼습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는 일은 이 섬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경험으로 보아서 곧 있으면 이제 몸이 붓거나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쓰러질 게 분명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곧 죽어야 되겠죠. 시간이 멈춘 듯이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린 바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쓰러지겠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런데 독사에게 물린 바울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놀라서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여전히 불을 떼고 있고 불 지피고 있고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독사에게 물려서 놀라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신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었구나라고 해서 놀랐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증세가 없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자 이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신이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놓여질 때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을 하면 자기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한 벌 있어요. 나한테 몸에 맞지 않는 옷이 한 벌 있는데 이 옷은 한 벌뿐이고 수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내 몸을 옷에 맞추는 거예요. 내 몸을 옷에 맞추는 겁니다. 옷의 크기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체중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명명되는 시대의 변곡점마다 굵직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 물었더니 A4 용지 2장 분량의 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바뀌는 과정,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는 과정, 그 바뀌는 과정들마다 큰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은,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었던 거예요.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고대에는 큰 사건 2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대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든 거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게 큰 사건이랍니다. 알렉산더의 제국 건설로 인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났어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어우러지면서 전혀 새로운 헬레니즘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람 수만큼 신들이 많았던 세상이에요. 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은 한 분뿐이다. 한 분뿐 유일신 세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생각들이었던 거죠. 중세 이슈는 로마 제국의 멸망, 십자군 전쟁, 그리고 흑사병입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무역, 교역이 발달합니다. 문화가 교류되고요.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하자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하냐?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교회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 사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흑사병은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신념이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1000년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의 신이고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죽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근대는 뭐가 있습니까?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프랑스 혁명. 이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전 유럽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을 봤습니다. 뭘 느꼈느냐? 이야, 이제는 왕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려서 처형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유럽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왕의 시대가 끝나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현대는 산업혁명이 있고요.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귀족과 평민으로 구별이 되던 신분 구조가 깨진 거예요. 귀족과 평민의 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뭐냐? 자본가와 노동자,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새로운 구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귀족과 평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와 노동자, 또 생산자와 소비자,
지금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손에 들고 다녀요. 검색해 보면 됩니다. 설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래?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유일신의 시대로, 또 유일신에서 다시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으로 흘러왔습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모두가 각각의 분야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왕, 무슨 왕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인공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얼굴 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한 손에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큰 전쟁이나 질병이나 혁명을 겪으면서 인식을 바꾸어 사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뒤집히는 원리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뒤집히는 원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갑니다. 야,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거짓과 속임으로 살던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달라져도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렸어도 멀쩡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구나.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는 이날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오늘 보니까 섬의 수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걸 본 원주민들이 사람을 고친다고 지금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보면서 너도 나도 몰려와서 자기 병을 치료를 받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 섬에 머무는 겨울 동안 병자들을 고치고요,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일찍이 미항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의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좀 더 저 앞에 좀 더 큰 도시 베닉스로 가려고 했지요. 거기 가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마시고 또 유흥과 환락을 즐기면서 진짜 훈훈한 겨울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겨울을 날 거면 거기로 가자. 하루만 가면 되는 거여서 하늘도 보니까 날씨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여정을 간섭하셨고 죽음 같은 광풍을 지나서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 놓으신 이런 피난처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는 표류였으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본다면 그건 표류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정확한 항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벳사람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서 여느 때처럼 흥청망청 의미 없는 겨울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선원들과 원주민들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평생에 다시 없을 귀하고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원주민들, 이런 경험을 했던 선원들을 나중에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보름 가까운 폭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276년 아무도 상하거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일들을 보았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피난처에서 그들은 신앙훈련 겨울 수련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어느 정도 배도 수리되고 이제 그들이 그 섬을 떠나던 날 어떤 모습이었을까? 10절에 보니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물자들 바리바리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인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해변에 오래오래 서서 손을 흔들면서 떠나는 배를 그렇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우연히 닿은 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우리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 있고 준비된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귀하고 놀라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걸어오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증언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